제가 오늘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처음입니다. 마태복음 6장.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보물을 선하게 이용하기 위한 방법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보물을 선하게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말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많이 길어가지고 보물을 선하게 이용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보물에 강조점을 두고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보물이 무엇입니까? 이 보물이라는 단어는 아주 추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한 가지 의미로 한정되거나 수렴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 있어서 이 보물이라는 것은 금과 은 혹은 보석과 같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 혹은 부모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 이 보물이라는 것은 마음의 보물, 보이지 않는 것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이 보물이라는 것은 추상적인 의미를 갖기 때문에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보물을 한 가지 의미로 한정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만큼 예수님은 이 보물을 한 가지 의미에서 사용하고 계신데 그 보물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재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돈과 부입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돈을 좋아하게 됩니다. 저도 돈을 좋아해요. 네, 그 앞에 있지만 돈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남녀노소 물론대소하고 돈이라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돈이라는 것은 인간의 육체적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방편이자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 있어야 살 수 있냐면 돈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집안에 세탁기가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고요. 냉장고가 필요하다. 돈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처럼 누구나 돈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은 사람의 욕구를 채워줄 뿐만 아니고 사람의 편의를 채워줄 수도 있다라는 점에서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돈 자체가 막이다, 돈이 막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개중에는 있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돈 자체가 막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돈이 선하게 사용될 수도 있고 돈이 악하게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돈의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 재물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한 세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겁니다. 이 19절과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첫 번째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땅의 곳간과 하늘의 곳간을 완전히 비교하여서 대조하심으로 인해서 이 한 가지 곳간은, 한 군데 곳간은 아주 좋지 못한 것이지만 그 나머지 다른 곳간은 아주 좋은 곳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부정적인 곳간은 어디에 있는가? 땅에 있습니다. 여기 19절 상반절을 한번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사실 이 표현은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너희를 위하여 쌓아두는 일을 멈춰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아갈 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하고 그것만을 추구하면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하든지 붙잡으려고 그것에만 집중해서 사는 이 삶은 굉장히 어리석은 삶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좀 더 좋은 집, 좀 더 좋은 차, 좀 더 좋은 가방, 좀 더 좋은 옷, 좀 더 좋은 음식, 좀 더 좋은 여행, 좀 더 좋은 어떤 휴식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적인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라는 것을 더 많이 벌려고 하고, 돈이라는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돈이라는 것을 더 많이 비축하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평생 다 쓰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런 부자일지라도 더 많이 갖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일이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어리석은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땅에 있는 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1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가 이 보물, 우리의 돈을 쌓아두는 일이 왜 어리석냐면 그곳에는 좀과 동록과 도둑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들, 뭐 돈이 될 수 있죠. 보석도 될 수도 있고 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은밀한 장소, 또 안전한 장소에다가 숨겨둡니다. 남들이 잘 알지 못할 것 같은 장소, 잘 발견하지 못하고 잘 찾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장소에 이러한 것들을 숨겨놓는다는 거예요. 혹여나 도둑이 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옷장이나 장롱 같은 데 혹은 책장 같은 데에 이제 귀중품을 숨겨놓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있어요.
오늘날은 또 이제 금고라는 것이 있죠. 그러나 자신이 생각할 때 그곳이 굉장히 안전한 장소라고 생각할지라도 만약에 그 장소가 땅에 있는 장소라면 그 장소는 결코 안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하지만 이 땅에는 좀과 이 동록과 도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좀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식이섬유와 같은 옷을 갉아먹는 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가방이나 옷이 터무니없이 비싸요. 충격적으로 비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관리한답시고 안전한 장소에 놓았을지라도 만약에 이것이 잘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좀이나 곰팡이로 인해서 이 값비싼 물건을 사용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동록은 무엇이냐면 구리 표면에 낀 푸른 녹이에요. 옛날에 우리 10원짜리 동전 있었잖아요. 이 구리처럼 이렇게 색깔이 그 동색에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면 파래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왜 내 동전은 파래? 내 거 새 걸로 바꿔주면 안 돼? 이런 경우를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기억이 있어요. 내 동전만 파랬던 게 한쪽 면이 파랬던 게 참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이. 이것처럼 이 동록이라는 것은 철로 된 제품들 뿐만 아니고 구리와 또 때로는 식물까지도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로 된 제품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전제품들도 철로 된 거 많이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녹이 슬기 때문에 어느 순간엔 다 바꿔줘야 돼요. 또 금과 은과 보석과 같은 값비싼 물건일지라도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도 색이 바래요. 한 20년, 30년 가지고 계시다가 새로 나온 보석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그 빛이 많이 달아 있습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닳아져 간다는 겁니다. 도둑은 우리가 잘 알죠. 밤에 남몰래 침입해서 귀중한 물건들을 모조리 다 가져가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도둑입니다. 도둑이 지나간 자리에는 그 귀중품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좀과 동록과 도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파괴하는 일을 한다는 일입니다. 이 좀과 동록과 이 도둑은 사람의 땅에 있는 재물들, 이 보물들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는 넘쳐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우리가 무언가를 쌓아놓으려고 하고 무언가를 잘 이렇게 모셔놓으려고 해도 그것이 맨 처음처럼 유지될 수가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물질적인 부가 지상의 삶 너머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물질적인 부가 지상 너머의 삶, 하늘나라, 우리가 소망하고 기다리고 갈망하고 가고 싶어하는 그 천국에서는 그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부자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부자인데 그 해에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이 곳간에 그 모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넣기에는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생각한 게 무엇이냐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넣을 수 있는 이 큰 곳간을 다시금 지은 다음에 거기에 자신의 모든 소유를 집어넣고 한평생, 일평생 즐기면서 즐거워하면서 평안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것을 실행에 옮겨요. 원래 있었던 이 작은 곳간을 허물고 곳간을 크게 지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자신의 모든 물건들을 다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의 영혼을 취해 데려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많은 재물을 모았는데 내 영혼이 이제 하늘나라로 갔으니까
더 이상 그 재물이 무의미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에서 그 재물을 하늘나라에 가져갈 수도 없고 하늘나라에서 그걸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치 있는 것이 될 수 있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결코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땅에서의 보물은 이제 필요치가 않은 거예요. 그 하늘나라에서는. 또 만약에 그 땅에 있는 재물을, 보물을 내 이익을 위해서 또 땅을 위해서만 사용했다면 그것조차도 하늘나라에서는 그 어떠한 보상도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어리석다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보물을 어디에 쌓아둬야 되는가? 여기 20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고 어디다가 보물을 쌓냐? 하늘에다가 쌓라는 겁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되는 이유는 이 하늘에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늘에는 우리의 상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괴할 수 있는 것도 없을 뿐더러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물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가 와서 우리의 보물을 훔쳐갈 수도 없고 우리의 보물을 가져갈 수도 없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에 뭐 은행이 있습니까? 신한은행이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하늘에 보물을 쌓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선한 행실이 다 하늘에 쌓는 보물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일지라도, 아주 사소한 행동일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 보물로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과부의 그 두 렙돈이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녀에게는 전부였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예수님께 바쳤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아주 좋게 보시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었는지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모든 행실 가운데서 우리의 소유를 주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요.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부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에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초대 교회에서 어려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은 사실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비일비재하게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들이 있는 사람, 또 여유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교회를 살리고 기독교를 살리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지만 그 가운데서 바나바라는 사람의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서도 이 바나바라는 인물이 물질적으로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소유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기 2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돈의 주인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을 지배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또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많은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지만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질 바쳤으면 좋아해야 되는데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 아닙니까? 어쩔 수 없이 바치고, 그냥 매일 바치던 거니까 바치고, 아무런 생각 없이 바치고, 물론 아무런 생각 없이 바치지 않겠지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열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소유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라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주님께 향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구절입니다. 대목이 바로 이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보물을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됐지만, 두 번째는요, 빛이 되는 눈을 지켜야 됩니다. 22절과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빛이 되는 눈을 지켜야 되는데요,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실 22절과 23절은 굉장히 난해한 구절처럼 보여집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보물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갑작스럽게 눈과 빛이라는 것이 나와요. 뭔가 앞과 그 뒤가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 성경이 이 눈이란 것과 이 마음이라는 것을 하나로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있고, 또 눈의 기능과 이 마음의 기능이 하나이다 라고 기록된 여러 가지 구절들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한, 이 보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린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21절, 22절에 눈이 나왔죠. 근데 21절에 마음이 나왔고 22절부터 눈이 나오는데요, 눈과 마음은 같이 간다라는 이제 그 구절이 구약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세 가지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군데만 찾아봅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보면요, 잠언 15장 30절에 보면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또 잠언 21장 4절에 보면요,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예레미야 22장 17절에 보면요, 예레미야 22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지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이 세 구절을 봤을 때 눈과 마음이 항상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선하면 우리의 마음도 선하고요, 만약에 우리의 눈이 악하면 우리의 마음도 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우리의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악해질 수도 있고 선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눈과 마음은 같이 간다는 거예요. 따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같이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내 눈이 만약에 말씀을 보고 있다면 내 마음도 이 말씀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내 눈이 세상을 향해 있다면 내 마음도 세상을 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다면 내 눈은 건강할 것이에요. 내 눈은 건강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을 것이고, 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거하지 않고 선에 거하게 될 것이고, 선에 거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의 몸 전체가 빛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의 마음이 하늘이 아닌 땅에 있거나 혹은 돈을 추구하거나 어떤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우리의 눈이 병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 눈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고 악에 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온몸이 어두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23절을 한 번 더 보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라는 것이 어두워질 수가 있습니까? 빛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두운 것을 밝힌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은 어두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러한 예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위에 우리 형광등 있죠? 형광등을 켜니까 밝습니다. 지금은 해가 떠 있으니까 형광등을 꺼도 어느 정도는 보이지만 우리가 밤에 모일 때는 형광등을 켜지 않는다면 모이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밖에 못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 형광등이 고장이 나요. 자신의 재구시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밤이 돼도 빛은 비춰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어두움만 짙게 깔려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비친 우리 성도들이 그 빛을 비춰나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고장난 형광등처럼 고장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도지만 고장이 나 있는 상태에 있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야 되는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떨어져 나갔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리 몸 상태가 고장이 나서 더 이상 빛이 비춰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혹은 땅을 향하고 있는지, 혹은 재물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두고 있진 않은지, 아니면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지 않은지를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물을 선하게 이용하기 위한 세 번째 방법은 두 주인을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 24절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보물이라는 것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반드시 쌓아두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24절에서. 무엇이냐면 사람은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돈은 우리가 사용해야 할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하나님과의 경쟁 관계에 놓일 대상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열된 충성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는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이 미래는 심각한 타격을 맞게 될 것입니다. 공관복음에 보면 재물이 많은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사건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이 부자가 매우 부자예요. 얼마나 부자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평생을 먹고 쓸 정도, 쓸고도 남을 정도의 그런 부자입니다. 근데 그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의 모든 소유를 팔고 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때 이 부자가 너무나 부자인지라 이 소유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 팔기가.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눈앞에서 마주한 채로 이 재물 때문에 이 예수님을 외면하고 다시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돈이 많으니까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돌아갔지만 부하기 때문에, 돈이 많기 때문에 사는 데는 지장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이 어떠할지
우리는 그 결론이 어떠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과 예수님의 이 비유는 우리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다 팔 수가 없잖아요. 또 팔아서도 안 됩니다. 이단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주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재물이라는 것이 결코 예수님을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예수님을 앞서서는 안 되고 재물이 예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이 예수님인 양 재물을 추구하고 재물을 떠받치고 살고 돈이 많으면 좋아하고 돈이 많은 사람을 좋아하고 돈이 많은 사람과 함께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님께서 보실 때 아주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높여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해 나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교훈은 세상의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것이 전부인 양 세상에 취해서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다라는 것을 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잡혀지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걱정이 없겠습니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도 돈에 대한 걱정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돈에 대한 걱정이 아닐지라도 다른 걱정이 다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의 이 욕구라는 것은 이 보물이 많다고 해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월에 오늘 마지막 주인데요. 2021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올해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또 내려주신 것이 많이 있고 또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볼 때에 우리가 하늘에 많은 것들을 쌓았는지 혹은 땅에 더 많이 쌓진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부족했던 것을 회개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주님께 헌신함으로 우리가 앞으로는 하늘에 더 많은 것들을 쌓아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땅의 것을 참 많이 생각하고 나아갈 때가 있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제는 하늘을 위해서 또 하늘의 것을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한평생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안전한 장소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